대면할 수 없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다니엘 청년들과 함께 제자대학을 개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니까 줌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줌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청년대학 했습니다. 제자훈련도 했습니다. 얼굴을 대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감이 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했고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거죠. 제자대학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이 초안부이기 때문에 제자에 대해서, 제자대학이고 제자훈련이니까 제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히 제자도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제자도라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자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죠. 그 제자가 사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누가 제자냐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제자거든요.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아멘. 왜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오늘같이 우리같이 힘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기면서 나갔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 그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내는 건요, 하나님과의 연결,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온라인입니다. 라인이 이게 켜졌다,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말이겠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맨 처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명절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죠. 찾다가 돌아오다가 찾다가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역하시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분리될 수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관계가 되어지고 있었다. 분리되지 않았다.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새벽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루의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물러갔단 말은 어디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곳은 어디냐니까 이 본문의 앞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한센시병 환자들을 고쳐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들도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러가사,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역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물러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죠.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한적한 곳,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아버지 집도 사실은 한적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신 것이죠. 복잡한 곳,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곳, 그것은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느냐 하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12명만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명을 특별하게 세워 사도의 직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는 끝났습니다. 그때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12사도를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갔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하겠죠.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걸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으로서 변화산에서의 역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내리면 지는데 오늘 밤에 피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 강력한, 그 엄청난 기도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이 좀 나에게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내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장면이죠. 엄청난 그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사역을 완수해 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의 사역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셨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그 장소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늘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가장 예수님 앞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누렸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리고는 살았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아버지 집, 기도하는 장소, 한적한 곳,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한적한 곳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행정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비대면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족들이라도 모셔놓고 한 3, 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라도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딱 9명입니다. 교회 건물 전체 안에 9명 외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에 불편함과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안 하든 온라인으로 안 하던 교회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을 또 자기 교회 데려가서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 실황을 한번 보기도 합니다. 쭉 살펴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데요, 제가 여러분 서울의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의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음질이 좋았습니다. 너무 화질도 좋았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모습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 교회들보다는 우리가 좀 못하구나, 그 교회들보다는 좀 안 되구나, 이런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문득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을 급증하는 거죠. 온라인이 잘 되고 있는가? 제대로 온라인이 송출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들어지는 생각, 걱정해야 할 온라인이 어디인가? 걱정해야 될 온라인이 어디인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이 인터넷 온라인, 이거 정말 잘 돼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온라인, 유튜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온라인인가? 온라인을 걱정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하나님과 온라인이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기도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온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걱정하는데 시스템의 온라인을 걱정해야 하나? 정말 하나님과 온라인 되는 걸 걱정해야 하나? 그러면서 한번 제가 반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한적한 곳이었을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한적한 곳이었을까? 교회는 한적함을 제공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한적함을 제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라인 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한적한 곳이었을까? 함께 한적함을 누려가는 장소였을까? 늘 하나님과 온라인, 하나님과의 그 연결됨을 경험하는 곳이었을까?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교회 못 나오는 이때에 온라인 한다고 바쁘게 여러 가지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온라인이 되고 있는 것이었을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온라인 되고 있었을까? 이 교회 안에서 제자도가 드러났을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게 제 고민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온라인 되어진 거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당연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였고 예수님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라통이 치미는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본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공급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때인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광주 드림교회를 세웠는데 함께 모여서 온라인을 점검하고 온라인이 되어주게 만들고 온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주 드림교회를 세우셨었는데 과연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한적함을 경험하는 곳이었을까에 대한 고민, 질문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한적한 곳이었습니까? 과연 한적한 곳이었나? 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왜 힘들었나라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왜 힘들었나? 온라인이 되어져 있었으면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한적함을 경험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이 교회가 왜 힘들었을까? 각자가 하나님과의 온라인은 생각지 않고 이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 사역이 힘들었고 모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건 아닐까? 부딪힐 때마다 힘들고 상처 없는 모습이 나타났던 건 아닐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한적한 곳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니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 교회가 인터넷이 되어지는지 온라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홀로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홀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숫자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고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대면, 비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져 있는 한적한 곳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숫자가 적으면 대면할 수 있고 숫자가 많으면 비대면이니까 안 되고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과 온라인이 안 될 수 있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과 온라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걸 과연 제대로 해내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온라인 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라인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왁자지껄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걸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삶 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드디어 이제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기도와 한정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가? 예수님 물러나사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한정한 곳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삶이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기회입니다.
온라인 할 수밖에 없고 비대면이 우리에게 위기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아야 합니다. 점검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틀림없이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일상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참 재밌는 제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예배당을 방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당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주일날 오라 이야기 아닙니다. 평일날요, 평일날.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예배당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한적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간다면 정말 한적한 곳, 나를 점검하기 정말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당을 한번 오셔서 한번 쑥 둘러보십시오. 예배드렸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본인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장소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한번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한적한 곳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아니라도 그런 곳을 찾아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굳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기도할 곳을 찾고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만 머문 게 결코 아닙니다. 한적한 곳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으로 나오시고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사역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한적함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적함만을 찾아서 기도원에 간다거나 한적함만을 찾아서 산속에 파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한적함은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요, 대부분은 교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 숫자, 신약 성경 숫자 4개만 기억하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닫혀 있더라도 들어오셔서 예배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앉으셔서 예배하던 장소 앉으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 음악을 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음악 한번 켜어 놓으시고 찬양을 한번 켜어 놓으시고 그리고 찬양 가사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전에는 찬양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찬양을 제대로 못했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을 펴셔서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감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은혜 누렸던 그 은혜의 감각을 한번 깨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감각을 깨우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한적한 곳을 찾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못 모이는 이 안타까움, 오히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처럼 그 한적함을 누리고 주님이 누렸던 평안, 주님이 누렸던 은혜,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던 그 교제 능력, 그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받음, 하나님 그걸 내가 한번 누려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심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